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예. 오늘은 천배의 복을 이룰 기회의 시대가 오고 있다. 천배의 복을 이룰 기회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배의 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죠. 여러분이 천배라는 것은 꼭 천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배의 복을 이룰 기회가 정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몇 번 지나갔죠. 몇 번 지나갔는데 지금 또 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또 그 전에도 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세계 정세가 위기가 있어서 한 번 위기가 살짝 찾아왔다가 갔는데 그때도 기회였죠. 그런데 이것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모르고 잡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잡는 경우도. 우리 과거에 IMF 좀 지나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호언센터, 선교센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쉽게 기회를 잡은 거죠. 조금만 믿음만 있었으면 저처럼 했으면 여러분 다 그 이상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나갔죠.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잡은 거 아닌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으면 특별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 그냥 보통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냥 보통처럼 산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배의 복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에게 기회가 없었어요, 목사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지나쳤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기회가 왔는데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왜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지금 이 복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눈이 없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요 축복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냥 가져지겠어요? 열심히 축복의 눈이 돼야지. 이상한 것만 보고 말이야 안 좋은 것만 보면 축복의 눈이 되겠어요? 축복을 봐야 축복의 눈이 열리지. 두 번째는 약속을 보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왜 축복의 눈이 없을까?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뭔가 보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통달이 해야 그 다음에는 눈에 쓱 들어오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없어. 육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축복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인도가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인도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도 전혀 감동도 없고 내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사시면 돼요. 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냐?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보면 알지만 세상에서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다 특별한 사람 만들어 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요?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인도만 받고 인도받는데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고 나오면 그렇게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성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는 소리 하면, 여러분 세상에 재벌이 성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재벌이 선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생치고 부자 없습니다. 유명한 성인들 부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고 기름 부음, 바로 이 인도를 받게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준다. 근데 그 길이 확실하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채워야, 기름을 꽉 채워야 서울까지도 가고 다 갈 수 있는데 이 기름을 채우지를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복의 그릇을 만들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내가 만들면 그릇이 있는 곳은 반드시 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옛말에 구덩이 파면, 웅덩이 파면 물고기 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축복의 그릇 만들어 놓으면요, 축복이 담겨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왜 안 될까? 두 번째로 유기가 오자 도망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유기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뭐 하다가 자꾸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두고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요. 그러니까 결정타를 못 날리는 거예요.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결정타는 항상 유기 순간에 오거든. 여러분 왜 홈런 타자, 그 홈런 많이 치는 사람들이 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홈런을 잘 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마음껏 휘두르야 되면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 쳐야 홈런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꼭 투 스트라이크 이후, 그것도 투 스트라이크 3볼 마지막 공에 홈런이 엄청난, 그것도 막 특별한 홈런이 많이 나와요. 왜냐? 그 순간이 유기잖아요. 유기 순간에 칠만한, 정말 정신만 차리면 멋진 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는 곧 기회인 겁니다. 나에게만 유기가 아니고 저 투수한테도 유기인 거예요.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저 투수도 기회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건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내가 앞서면 저 사람이 유기가 되고 나는 기회가 되는 거고, 내가 지면 내가 유기가 되고 저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유기지만 내가 이 유기 가운데 이기면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도, 내가 지면 그들이 기회가 오고 나는 유기가 오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절대 똑같지 않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다 망해도요,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 축복받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다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장사 안 된다고요? 잘 되는 데 가보세요. 잘 돼요. 대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다 장사가 잘 된다. 요즘에 뭐 굉장히 좋다, 뭐 또 좋다, 뭐 또 좋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문 닫는 데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유기가 오자 도망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1000배의 복은 1000배의 유기 속에 오는 겁니다. 더욱이 1000배, 어마어마한 이렇게 뻥튀기, 마치 우리가 보면 막 어마어마한 야바이꾼처럼 이런 큰 복은 큰 유기가 와야 오는 거예요. 큰 유기가 없을 때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전 시험에 감당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축복이 오기 전에는 신기하게 시험이 와요. 좋은 일 놓고는요, 꼭 안 좋은 일 오고요. 여러분, 세상 손님 보세요. 비가 올라면요, 날구지를 해, 날구지. 날구지 무슨 얘기 알죠? 비가 올라면 온 삭신이 아파. 그런데 좀 있으면 비가 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기에 내가 왜 유기가 왔는데 내가 왜 이 유기를 극복해야 되느냐? 나와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내가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죠. 그 속에 나의 1000배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000배의 복은 1000배의 유기 속에 오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유기만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축복전 시험에 감당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만 보는 눈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요, 꼭 보는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유기만 봐요. 기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만 보는 거야. 내가 거두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대한 축복을 보는 사람은 예배 헌신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요. 또 봉사하는 사람도요, 봉사하는 것만 보면요 힘들어요. 근데 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봉사가 즐거워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눈이 다른 거예요. 유기에 내가 왜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 나는 항상 운명적으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주제가 못 돼요. 못 돼요. 그런 운명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과는 창조지 운명론이 아닙니다. 창조적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속에 나의 1000배의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이야기했죠.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속의 보화를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1000배 복 못 받아요. 사람을 쳐다보면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봐야 돼. 그리고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기가 막힌 동역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봐야 돼. 우리 교회를 볼 때 지금 이런 모습만 보면 뭐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는 나 뒤에 후임자까지 딱 쳐다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눈을 가져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훈련과 시련이 없는 탄탄한 반석 위에 주처를 놓는 건 없어요. 반석은 엄청난 시련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반석이에요. 시련 없이 그저 모래 위에 집을 멋지게 졌다고 다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며 비가 나고 창소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미래를 보는 사람은 그 시련과 연단과 훈련 속에서 당장 어마어마한 집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반석이 계속 닫아지면서 반석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걸, 그 반석을 딱 보면 지금은 그
반석밖에 안 보이지만 그 반석 위에 올릴 어마어마한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는 사람은요, 이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돼야 된다고 당연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니. 뭐 성경 읽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그저 보통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들을 귀가 없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믿음은 가졌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는 믿었어요. 믿음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싶어요. 아, 내가 오늘 우리 딸을 축복해야 되겠다. 근데 딸이 와서 엄마 마음을 아주 그냥 신경질나게 하는 거야. 마음은 축복하려고 했다가 하는 행동을 보고 화를 내버렸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행위를 못해요. 그 무엇의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귀는 있는데, 말씀은 보는데, 말씀을 절절절 외우는데 정작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큰 산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됐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기업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제는 저 빌딩 저것도 전부 다 맡아서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그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민망해요. 나는 비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꼭 욕심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욕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의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이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야. 내가 욕심 가지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겉모습만 지금 그럴싸하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서서히 작은 산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보통이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면요, 삶도 이제 과거로 다 돌아가요.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가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간단하게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없다. 여러분, 말씀하지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권능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동대로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것이 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은 잘 받는데 감동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은 잘 받는데 순종을 안 해요. 감동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장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유익이 없어. 나에도 오히려 손해야. 여러분 이때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다라는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합리화를 해요. 이건 감동은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야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법에 승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법에 승리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법이 승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돼 있는데 승리를 못해요. 성령의 법이 승리해야 되는데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승리를 못해요.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지금 보이는 모든 사회가 육이라는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어렵다 저렵다 하니까 그냥 숨기만 하고 지금 엎드려 있어야 돼. 바람 불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틀린 이야기예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대로 지금 한국 이런 상황이 계속 갔다. 여러분 이제 뭐 폭락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IMF 때보다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들. 이럴 때는요 경쟁할 자가 없어.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경쟁이 없어. 막 골라가면서 사. 골라가면서 선택해. 전부 다 숨어가고 엎드려 버리니까 나에게만 기회가 오는 거야. 막 좋은 물건도 막 길거리에서 그냥 나부러져 있어. 내가 선택만 하면 돼. 거의 반값 이하로 모든 게 반값이야. 심하면 한 30%면 다 해결이 돼. 심할 때는.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 속에 이런 사람들은 유기가 찾아오면 자기 눈만 가리면 보지 않으면 유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떠버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도요. 귀 막고 눈 막고 나는 몰라 이러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지금 먹고 살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서 자기 어렵다고 자꾸 해요. 요즘 장사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만 가리고 귀만 막는다고 세상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죄성이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 읽으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 속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배 복을 이룰 기회가 서서히 아주 강하게 지금 쪼여오고 있습니다.
연대수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좀 쪼여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쪼여오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신앙대로 하는 것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받는 길이며 유기 속에 1000배의 복을 보고 투자하는 행동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